오늘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정리를 잠깐 하면요,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명했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기도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고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지. 그런데 때마침 그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든지 자들이 원했던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마음은 상관이 없겠지요. 애굽의 군대가 출동 명령이 떨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 군대가 공격을 하러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잠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뒤로 후퇴합니다. 이제 애굽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시드기야 입장과 예루살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물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8절에 보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릴 것이다. 아니다는 거지. 지금은 다 철수해서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10절에 보세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혹시 전쟁을 해서 바벨론 군대가 망할 정도로 부상자만 남을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제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해주면 좋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제가 막 맨날 회개해라, 잘못된 삶을 살았다, 막 이렇게 책망하고 막 이러면은 듣기가 싫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11절을 보면 보세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잠시 철수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잠시 뒤로 물렀어요. 그래서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야 해요.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문을 열어주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지금은 감옥에 있지 않거든요.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을 가려고 나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교했지요. 느닷없이 자신의 땅 이야기, 땅을 사라는 이야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땅을 보러 가는 것이었는지 이제 가려고 나서는데, 그런데 13절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람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 항복하려 하는구나. 자신의 이제 땅 분깃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딱 붙잡았어요. 네 보니까 바벨론한테 항복하러 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14절에 항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매. 15절 고관들이 놓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과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주보 1번 보세요. 먼저 보면 17절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이르되 이제 입구에서 잡았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레미야한테 묻는 거예요. 비밀이 물어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지금 왕이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왕권의 힘이 굉장히 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예레미야는 그 왕에게 지금은 예레미야가 갇혀 있잖아요. 그 왕이 와서 자기에게 물어보면 좀 듣기 좋은 말 적당하게 둘러대면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복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만 전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았어요. 우리 1번 보세요. 에스겔 12장 11절 13절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징조다.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 중 왕은 어두울 때에 짐을 어깨에 메고 벽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가 자기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떠날 것이다. 내가 그물을 그 위에 쳐서 내가 만든 함정에 그를 빠뜨려 바벨로니아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 예언합니다. 2번 보세요. 에스겔 17장 19절 2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맹세를 무시하고 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왕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내가 그 위에 그물을 쳐서 내 덫에 걸리게 하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내게 대한 모든 죄를 심판하겠다. 도망가는 모든 군사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바람에 날려 흩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한 거나 에스겔 선지자 예언한 건 다 똑같이 지금 한결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애국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바벨론 너희들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그 21장에 보면요, 이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똑같아요. 예레미야 21장에도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21장에도 똑같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시드기야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말이 참 우스워요. 당신 믿는 하나님 난 확실히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뭐 기도해 주면 나는 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라 하리라. 기도해달라 하면 혹시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결같이 또 아까 말씀드린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얘기합니다. 19절 오늘 본문 보세요.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기도 요청하는 왕에게 이제 이야기 당신은 아니야 바벨론 잡혀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수십 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외쳤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가짜 복음을 외쳤던 그 선지자들은 다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 28절 내 백성 가운데 악에 있어서 내 사랑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들이 세상에 가는 것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퇴가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고아의 성사를 공정하게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나니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내가 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가지고 내가 배불리 윤택해지고 살찌게 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 목적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더 크고 더 많은 행사,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 내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것이 은혜의 마냥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선지자들 어디 갔냐는 거죠. 당신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도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어떠다. 그 선지자 어디 갔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복음이라고 포장해서 외치는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냐 지금. 예레미야 8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죽어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6절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맞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을 허술하게 쌓아도 겉에 획치를 내서 굳건하게 보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내 잘못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데도 나한테 유리한 것, 우리 감정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어들만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외쳐지잖아요. 복음이라 포장돼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의 항고를 하지 않으리라. 이리야가 듣지 않으면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니.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눠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붙잡혔어요. 14절 고관들에게 잡혀서 끌려갑니다. 15절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과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뚜껑 씌운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에 붙잡히고 끌려가고 고관들에게 끌려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뚜껑 씌운 웅덩이에 던져놓고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바에게 끌고 가네요.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27장 2절에 빌라도에게 넘기고 27장 27절 30절에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침 뱉고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그것을 머리를 치고 희롱하고 홍포를 다시 벗기고 이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가니.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참 위대하지요. 그러나
결코 그들이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처럼 돼야 되겠다, 솔로몬처럼 돼야, 아름보람처럼 되겠다, 다니엘처럼 돼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왜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4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9절 13절. 사람들이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라니까요. 다니엘 이야기든 예레미야 이야기든 에스겔 이야기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 사람 편에서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막 억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고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다른 데서 찾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 5절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24장 27절.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부터 지금까지 이 많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은 힘든 게 맞아요. 결국 이 땅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기쁨 조금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게 다 전부이냐 착각하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기쁨, 행복이잖아요. 7번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표적. 우리는 이제 이게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6번 보죠. 6번.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뭐라고요? 나를 증언한 것이다. 성경 우리가 부지런히 있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예수님을 안 찾아요. 다른 거 자꾸 찾는다고요. 뭐 어떤 거 찾아요? 표적을 찾아요.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 45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표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엄청난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많은 기적 표적을 행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기적, 이적 체험했잖아요. 표적을 봤잖아요. 그 끝까지 나에게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행사하셔서 나를 그렇게 행복한 나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을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등 돌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스라엘 성도도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표적만 보기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기적은 어디 있는데? 표적은 어디 있는데? 나에게 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왔는 게 뭐예요? 그게 표적,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표적을 위해서 믿고, 표적을 위해서 예배하고, 표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표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할애해서 많은 집회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받으면 성공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공할까? 이런 프로그램에 잡혀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표적 구하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오늘 십자가 우리 교회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번 10절에 11절 많은 예언자들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해서 이 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글을 뭐에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권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했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가르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다른 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날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물론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려움을 만나면 근심하고 염려하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거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예수님,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잘 되더라.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올 한 해는 꼭 한 분씩 내가 만난 예수 복음 증거하셔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복음을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갇히고 매맞고 신문받고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모형 또 예표였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이 큰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는데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데 이 표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찬양하고 이 복음 또 이웃들에게 전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